교회에 다니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 안의 어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묻습니다. 빛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서 찬양이 울리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된 죄, 바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세상을 미혹시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위선의 죄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교만과 경쟁으로 썩어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가장 무서운 어둠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용합니다. 일부 교회 안의 어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둠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교만, 한 공동체 안의 사소한 비난으로부터 어둠은 스며듭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말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공동체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들어온 교만은 마음을 부풀게 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비난은 사랑을 식혀버립니다. 교회는 원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을 때 믿음은 점점 형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되어갑니다. 봉사는 감사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찬양은 은혜가 아니라 실력의 무대가 됩니다. 기도는 간절함보다 목소리의 크기를 자랑하고 헌신은 희생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늘 빠지지 않네. 그 사람은 요즘 기도도 안 하던데. 그렇게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옮겨지는 순간 교회의 빛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자리와 내 이름이 흔들릴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시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중심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언제나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한 말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교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앞서는 순간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둠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큰 죄악이 아닌 작은 판단과 비교, 그리고 교만에서부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은 교회 안 깊숙이 뿌리내립니다. 이부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봉사해.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아. 이 말은 얼핏 보면 아름답고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 헌신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주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했다. 이런 마음이 스며들면 믿음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라는 이름의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그 안은 썩어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기도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었지만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보다 나는 옳다는 확신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잖아. 나는 늘 새벽 예배 나가는데. 예배드리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가 없어 보이지?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판단으로 가득합니다. 눈은 하늘을 향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사람을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 속에 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지? 그 말 속에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거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만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로 신앙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네. 기도가 부족하네. 그 말은 신앙의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영적 판단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가 더 거룩한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형식적인 신앙보다 진심 어린 회개와 사랑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손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예배의 입술로 형제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정작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의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믿음 그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고 겸손 없는 믿음은 교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죄는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겨난 영적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나 자신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도했느냐 보다 기도 속에 사랑이 있었느냐를 보십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 보다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를 물으십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빠질 때 믿음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신앙이 교회를 가장 빠르게 어둡게 만듭니다. 3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는 악마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불타는 눈과 뿔을 가진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처럼 거룩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오라. 저 사람은 틀렸어.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해. 그 한마디는 마치 정의의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순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사탄은 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장된 선입니다. 그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만들기보다 선한 척하게 만드는데 훨씬 능숙합니다.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 확신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세상처럼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의로운 분열을 심습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타협하는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을 채우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형제의 눈빛은 서서히 의심과 경계로 바뀝니다.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누가 더 옳은가만 남습니다. 찬양은 멈추지 않지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사랑이 빠져나갑니다. 사탄은 세상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열심을 자극하고 정의를 부추기며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위장시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 마음이 자라날 때 사탄은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기도보다 논쟁이 많고 은혜보다 비판이 앞서며 사랑보다 옳고 그름의 싸움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기도합시다라는 말로 포장된 뒷담화가 되고 누군가의 연약함은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래라는 정죄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교회는 세상보다 더 냉정하고 더 상처 주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이런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지만 사랑이 없고 말씀은 가득하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사탄은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해 보이는 분열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범죄보다 한 교회의 미움 하나로 더 많은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싸움은 언제나 옳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 누가 옳은가로 다투는 순간 그 교회는 이미 사탄의 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고 정의를 외치지만 겸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는 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 없는 진리, 겸손 없는 정의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외침 속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그 단 한마디가 수많은 논쟁과 정죄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나눠 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헌신이 많은 교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찬양의 음향이 좋거나 영상이 아름다운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찾으십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영혼, 회개하는 공동체. 그분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릎 꿇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입술의 예배보다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거짓으로 세우지 말고 인자를 사랑하라 판단 대신 사랑으로 품고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믿음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섬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런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일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는 얼마나 용서했느냐? 너의 섬김에 진심이 있었느냐? 우리는 종종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크게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분노가 되고 용서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보다 더 진심 어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알아서 빛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릎 꿇는 교회,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아는 교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세상은 다시 교회를 통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교회의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회개하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바뀐 눈빛에서, 용서하는 손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오부 진짜 믿음은 사랑이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둠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빛을 잃은 교회, 사랑을 잃은 성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의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어둠은 악한 행동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은 마음, 용서를 잃은 눈빛, 그리고 판단으로 굳어버린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침보다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를 멈추고 사랑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분의 음성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횟수나 헌신의 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믿음,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용서는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잃은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회복된 믿음, 용서로 새로워진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예배는 남아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 하나로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랑할 때 교회는 다시 빛이 됩니다. 미움이 남아있는 자리에도 그 사랑이 스며들면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잊었을 뿐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사랑이 식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형제가 다시 서로의 손을 잡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용서할 때 피어나고 사랑할 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빛이 모일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죄를 멈추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